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했는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 하면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내용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지요. 그 말을 다 듣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18절 맨 앞부분만 상반절만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런 특별한 은혜가 필요치 않은, 이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여겨질 만한 이런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에도 은혜에 의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약속을 주셨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든 아니면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지만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셨든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인도하심을 주셨든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지 않으면 주신 것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때 나를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모습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 그 무게, 아픔 조금도 감하지 않고 다 짊어지고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죠. 이 기도를 기록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 죄의 욕망과 나를 위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짊어지셨다라는 그 짐만으로도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죄의 소욕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삼손을 떠올려 보십시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된 본문이 삼손 안에서만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하는 그 기록과 함께 삼손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를 위하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주신 은사든 주신 능력이든 이것이 온전히 끝까지 신실하게 주를 위하여만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이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지요. 그때 다윗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어떤 마음 그릇으로 받을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 하반절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자신도 그리고 다윗 집안도 이렇게 큰 은택의 수혜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이 약속에 합당치 않습니다. 나의 집안도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와 약속을 주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틀려서 부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배우고 훈련한다고 만들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엎드릴 때, 기도를 지나갈 때 만들어지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이 똑같이 마음이 높아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그렇지,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지. 그래, 이제 나는 얻었어. 그 고생한, 광야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네. 내 이름과 우리 왕조는 최고가 될 거야.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는 아주 훌륭한 업적을 이루게 될 거야.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성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중에 진짜로 줄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져보면, 찾아보면 아무것도 그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 0.1%도
예외 없이 모두 전부 한결같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안 주면 말라 죽을까 봐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것입니다. 혹시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이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성경 많이 읽고 묵상 많이 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죠. 물론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묵상 많이 해야 하는 거 틀림없지만 그걸 조건으로 보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어도, 더 많이 읽었어도, 더 많이 묵상했어도, 더 수고스럽게 무엇을 했어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놀랍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 대한, 그래서 받고 있음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 이렇게 받아도 되나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속에 살아 있으십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용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빚진 마음 갚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구하십시오.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계가 망가집니다. 교회 안에서 올바른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사람을 받아줄 힘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긍휼히 여길 수도 없게 됩니다. 당연히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자격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리지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삶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순종할 힘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 이 은혜 의식이 우리 속에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목소리로도 이 빚진 마음, 이 송구한 마음, 이걸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받고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의 그 시점의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은혜로 여기고 고백한 후에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일에 대한 약속, 이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고백을 이어가게 되지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의 인도하신 은혜도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새롭게 깨닫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약속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로 다윗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의 마음은 이제 감당이 안 되겠지요. 과거에 주신 것도 자격이 없고 너무 버거운데 더 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 끝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번역이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주 여호와여 한낱 사람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거의 이 흐름과 의미에 딱 맞는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고유하게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인생 역사 안에 이렇게 엮어주세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엮어주셔서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람의 일도 아니고 사람에게 어울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많아지고 반복이 되고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합당한 일처럼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로 착각될 만큼 사람이라는 단어가 높아졌어요.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니까 진짜 정말 예쁜 줄 알구나. 다 그거죠.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대등하게 대해주고 하나님이 정말 인격과 인격 당사자로 그렇게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인 것처럼 사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높여놨습니다. 세상이 그렇고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의 생각 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살아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고유한 일하심 속에 앞이든 뒤에든 괄호 열고 자기 이름을 넣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한 일처럼 자랑하고 내 능력처럼 착각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과 성경의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그것은 우리와 더 확연하게 분리되어 하나님만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다윗을 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쁘다 예쁘다 해도 실제로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다 여겨주신다라는 그 고백이죠. 아무리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것은 다윗과 같은 위대할 수 없는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이지 다윗이 실제로 위대함을 나타낼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20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져도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게 아니라 그를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앞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못 입을 옷을 입고 자기가 합격받지 못한 합격 증서를 받았을 때 누구 앞에서 떳떳이 내가 시험에 통과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적용하면서 동시에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 의는 제 의도 여러분의 의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조금도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하고 순전히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고 여기에 이루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밖에 안 드러나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자기 의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의는 정말 복음을 가장한 잘못된 이단과도 같은 진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더 자격 없고 더 합당치 않음만 발견하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지요. 이렇게 될 때까지, 여기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놓치고 지냈는데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만큼 저는 합당치 않군요 하는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면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유하게 찬송할 수 있는 감격과 경배가 만들어지고 회복됩니다. 그게 22절이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그거 받고 만족하면서 뒤돌아서 이 마음에 즐기고 막 그럴 텐데, 저라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며 이 은혜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배를 불려주는데 머물 수 없습니다. 그 배가 우리의 육신의 배이든 우리의 영적인 배이든 은혜는 우리의 배를 불려주는데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높으심과 미처 실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나를 보면 볼수록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고, 이런 나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일체 오래 참으셔서 이런 나에게 뭘 믿고 이 귀한 영혼을 맡기시고, 이런 나에게 뭘 믿고 이런 귀한 교회를 맡기시고, 이런 나에게 뭘 믿고
이런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 입에 두시는가? 은혜 말고는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원고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오니까 또 우리 권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임종하시기 전날 저녁 저와 잠시 만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제일 많이 맴돌고 남는 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은혜잖아요, 은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지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분의 높으심을 온 마음을 다해 순전하게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